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9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옥토에 떨어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과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새마음 훈련, 즉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새마음 훈련 하기 전에는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뒤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열매라는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오늘 21절 이하 부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말씀은 별로 새겨서 듣지를 못하고 정말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겼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갈수록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연결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은사자 목사님으로부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고 그 신학교 다닐 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변의 은사만 있어도 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귀하게 여겨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제가 통변에 은사가 있는 것을 알고 신학생들이 와서 좀 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도 또 통변에 은사가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는 많은 경우 예언의 은사와 같은 것으로 거의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은사를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부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사역만 하면 되겠구나. 열심히 사역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이 회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면은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자기 기만이라는 네 글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는 그땐 엉뚱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은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 단어를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자기 기만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은사, 정말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그 주로 가게 저주들이었습니다. 가게 저주들을 보여주시고 뭐 용이 보이고 자라가 보이고 뱀이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문제의 원인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기만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제 명실공히 사역자로 이제 열심히 뛰면 되는구나 하고 저 자신이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은사를 받고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 사역을 펼쳐서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멋진 사역자, 좀 성공한 사역자,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사역자가 돼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꿈에 빠져 있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무엇이 되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주님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부어주셨던 상황이 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너는 정말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일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증표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고 내가 그 은사를 어떤 태도로 쓰고 있는가를 중심을 보시고 지금 중심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의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셔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제가 별로 그게 얼마나 크고 중대한 죄인지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죄인가? 내가 그런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유자재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물건을 이 스토리지에,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창고, 정식으로 된 창고는 너무 비싸서 어떤 개인 어떤 사업장에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 놓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었는데, 정작 그 물건을 찾으러 가서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좀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오면서 좀 투덜투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너는 다시 사면 되는 물건 좀 그렇게 되고 좀 없어지고 좀 제대로 관리 안 됐다고 그러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잘 돌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듣고 그 뜻은 이해를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심각하게 정말 깨어 경성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깊이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저에게 본격적으로 내면의 죄를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 회개를 시키기 전에 먼저 내적 치유를 아주 광범위하게 또 깊이 있게 내적 치유를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인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여 년을 지금까지 회개를 해오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말씀의 의미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의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의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정말 은사를 껍벅하면서 많이 추구하였고, 또 은사자들을 또 정말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정말 우러러 볼 만한 사람들이었고, 또 저 자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을 받으면 정말 사람들 앞에 멋진 사역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은사자가 그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써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점점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다른 분의 간증을 해드렸지만, 오늘 너무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몇 분과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막 얼굴을, 남자 목사님인데 막 열심히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도 요란하게 무언가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그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조금 있더니 막 이렇게 막 팔을 올렸다 내렸다 막 몸을 막 아주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신 건데요? 하나님 뭐 보여주셨나요? 하고 여쭈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기가 그 천국의 예루살렘 그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문 앞에 들어가는데 이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투구, 갑옷, 칼, 창, 이런 무기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런 무기들은 천국 문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갑옷을 다 벗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에 흰 옷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니까 들려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더러우니까 안 된다고 막아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갑옷은 입고 있는데 안에 흰 옷은 입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갑옷을 벗어 놓아야 하느냐? 갑옷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옷을 더 잘 섬기라고 빌려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빌려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려주신 도구 가지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하지만,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 그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하나도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되돌려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로 예언 사역 열심히 했어. 나는 능력의 은사로 열심히 축사도 하고 기적도 행했어. 그러니까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자에게 너가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써서 능력을 행했으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내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 맺었는지 나쁜 열매 맺었는지 그 열매로 보는데,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내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예언 사역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까? 능력 사역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가 그 행동을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행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맞아. 너희들이 참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구나. 그래,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자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고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 자신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은사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기적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하신 것이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왕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은사자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 뒷부분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기적을 행하지만 섬김으로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죄와 저주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루어지셨고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가장 정확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버림을 받고 죽으시는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들의 죄와 저주를 벗기지 않으면 그들은 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와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건지고 그 죄를 통하여 일생 마귀의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는 삶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몸소 지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열매 맺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다 받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것으로 자신이 인기를 얻고 그것으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은사를 받든 축복을 받든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권위자의 자리에 앉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은사가, 나의 축복이, 나의 건강이 내 열매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에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가? 섬기는 자가 되는가? 군림하는 자가 되는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가? 자기의 인기를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쓰는가?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이 높여주셨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그 죄가 더 크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들을 힐날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내가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은사 좀 있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자의 자리에 좀 앉아있다고, 총장이 되고 총회 총장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수석 장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높이느냐, 너가 내가 준 것으로 너 자신을 높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은사 좀 받고 능력 좀 받고 이것저것 좀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권위에 함께 참여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된 영원한 축복의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처음에 못 모르고 은사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고 많이 받을수록 선생된 자가 죄를 더 크게 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무겁듯이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더 조심스럽게 겸손함으로 깨어있으며 그리고 오히려 죄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이 은사를 쓰며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떨어져 지옥의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이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히 더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높이며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의 구원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음성 좀 들으면 아버지 소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나는 다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좀 받으면 나는 이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중심의 어떤 마음으로 그 은사를, 그 받은 축복을 쓰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의 죄와 저주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과 섬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서 아버지 귀한 축복을 또 귀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그릇되어 있는 것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아직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나에게로 이끌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군림하고 존경받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에서 떠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중심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상처와 쓴뿌리들, 온갖 탐욕과 죄악된 마음들, 교만과 어리석음, 무지와 아버지 경건하지 못함, 나 중심의 모든 아버지 자기 중심의 욕망과 집착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부품으로 새로운 기능으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육체로 육신으로 또 심령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서 아버지 그것으로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기쁨과 감사로 지혜와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과 또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아버지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혜와 충성으로 아름답게 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